요즘 1020 세대가 사고를 많이 칩니다. 여러분은 무슨 세대입니까? 저는 6070 세대인데 요즘 아이들이 뭐 폭력적인 사고도 치기도 하고 또 정신과적인 그런 또 사고를 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치는데 근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찾아 놓았더라고요. 하나는 이제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을 성적으로 과도하게 압박을 한다. 공부 잘해야 된다. 의대 가야 된다. 너무 압박을 하니까 그 압박을 못 이겨서 오히려 이 반작용으로 탈선하는 경우가 많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녀들을 너무 과보호한다. 과보호해가지고 그저 자녀들의 모든 말을 너무 들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적응을 못하고 사고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.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 너무 자살, 자해 이런 정보가 너무 넘쳐난다. 그래서 아이들이 보지 않아도 될 정보를, 쓸데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본다. 이제 이런 이유들이 1020 세대들을 이런저런 사고 현장으로 내몬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면 좋겠죠. 어쨌든 공부하고픈 마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무조건 하라고 하기보다는 공부해서 남주자. 자녀들이 왜 공부 안 하냐면 내가 공부 잘하면 부모 좋을까 싶어서.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때는 좀 살짝 돌려서 공부해서 남주자.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마음속에 그럼 내가 공부를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혜택을 본단 말인가? 우리 부모가 아니고. 그래서 공부하고픈 마음을 갖게 하면 그럼 그 아이들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. 무조건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뭐 예능도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공부하고픈 마음을 심어주면 좋겠다. 저는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멘. 너무 원론적 얘기인데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시큰둥하고 들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. 교회 데리고 오면 우리 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달라진다.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. 저는 늘 생각하기를 요즘은 대한민국이 워낙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배가 고프면 동사무소 가면 됩니다. 그 복지과 가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뭐 도와주려니까 아니 목사님 은혜와 평강교회 수준으로 안 도와줘도 됩니다. 우리 창고에 꽉 차 있습니다.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배고픈 사람 오면 뭐 라면도 주고 줄 것 많습니다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에 배고프면 동사무소 가고 정신적으로 고프면 교회 오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쨌든 교회 데리고 오면 좋겠다.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어디에 꽂혔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꽂혔어요.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겼어요. 이 말은 다른 말하면 필요 없어.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어.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, righteousness 영어로.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. 원래 디카요스가 의로운 뜻이거든요. 디카요스. 명사형 되면 디카요시네. 영어로 righteousness. 의가 뭐냐?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는 바르게 사는 것. 그게 의입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바르게 사는 이건 참 아주 애매모호한데요.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과연
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바른가? 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바른가? 하나님 나를 보실 때. 여러분, 사람 볼 때 바른 거는 이거는 참 어려운 게, 안 볼 때 뭐 하는지 누가 알 겁니까? 참 어려운 거예요.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?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. 왜?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잖아요. 옛날에 하나님이 내가 숨어서 하는 거 다 보고 계시나? 좀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. 요즘 의심 못해요. 요즘은 하나님 대신 CCTV가 다 보고 있어요. 범인들 다 잡힙니다. 범인들 다 잡을 수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그 무협지를 좀 많이 읽었는데, 그때 축지법.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야, 어떻게 이걸 날아가는가. 제가 어느 날 공항에 갔는데, 공항에. 걸어가는 옆에 움직이는 땅이 있더라, 움직이는 땅이. 거기 올라서면 그냥 땅이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. 거기서 조금 걸으면 더 빨리 가고 뛰면 더 빨리 갑니다. 야, 이게 축지법이구나.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뭐 다 보시겠나. 축지법, 어떻게 축지법 하나. 의심했던 것들이 기계들이 지금 다 하는 거예요. 기계들, 에스컬레이터, 움직이는 이 땅, 그 다음에 CCTV. 아, 그렇구나.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겠구나. 사람이 조금 연구해도 이렇게 기계 만들면 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겠구나. 그리고 이제 옛날에 배울 때 무소부재,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, 전지전능,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다가 요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충분히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,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아, 그렇겠구나.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다, 사람 앞에 바르다, 사람 보기에 조금 바르다,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다, 이건 좀 다른, 이거 정말 괜찮을까?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, 하나님 내가 좀 바르죠? 괜찮죠?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거기다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, 하나님 나 괜찮죠? 천국 들어가면 됩니까?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여러분, 그게 의입니다. righteousness, 디카요시네. 그게 의입니다.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해결한 거예요. 멋지지 않습니까?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선다 할 때 기본적으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, 이거잖아요. 율법에 순종하는 것.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뭐 대한민국 법이 있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써,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실 때 뭐 교통법규 뭐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. 이러다가 어느 날 뭐 일이 생기면요, 법규 따집니다. 어느 차가 먼저 들어갔느냐, 깜빡이를 켰느냐. 그 법이 어느 법입니까? 대한민국의 교통법입니다. 도로관리법입니다. 나 혼자 이렇게 뭐 아무 법에 저촉을 안 받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어깨가 부딪혔는데 시비가 붙었어요. 욕을 할 수도 있고 멱살을 잡을 수도 있어요. 끝났으면 좋은데 저 상대방이 고소를 한 거예요. 할 수 없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.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, 폭행에 해당되는지, 상해에 해당되는지, 특수상해인지. 옆에 있는 친구가 거들었어. 두 사람이 돼서 두 사람이 거들면 이건 뭡니까? 특수폭행이라. 그제서 대한민국 이런 법이 있었나? 나는 법하고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, 근데 엮여 들어갑니다. 엮여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어쨌든 대한민국 법에 순종해야 된다. 할 수 없이 순종해야 된다.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. 이게 일반적인
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뭔가 깨달은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할 거냐. 이걸 깨달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의를 산출해내는 겁니다.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고상한 거야. 이게 바른 거야. 이렇게 한 거예요. 여러분 오늘 7절부터 읽었지만 6절에 한번 보십시오.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. 이게 바울이 그 전에 가졌던 생각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정도 지키면 됐지. 스스로가 산출해낸 거야.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. 경찰서 갔어요. 순경에게 뭐라 말합니까?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막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내 입장에서 설명 아무리 해도 경찰이 웃으면서 CCTV 한번 볼게요. CCTV 한번 보겠습니다. 이럽니다. 그리고 상대방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. 그래서 이 선생님이 먼저 때렸다는데 이래서 나옵니다. 아닙니다 막 해도 소용이 없어. 왜? CCTV 돌려보니까 내가 먼저 때렸어. 그러니까 스스로 의를 산출해서 이 정도면 의롭다. 이렇게 유대인들이 늘 살아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바울도 나도 옛날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. 자기 수준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. 이게 바울이 이제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전까지 내가 깨달았던 게 내가 스스로 판단했던 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어떤 율법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. 내가 이해를 합니다. 내 수준으로 이해를 합니다. 내 수준으로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행동합니다. 유대인들이 착각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. 착각입니다. 옛날부터 뭐라 말씀하죠? 착각은 자유다.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그가 갖게 되면서부터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율법에 대한 이 생각이 뭔가 좀 불완전하구나. 내 스스로 생각했구나. 내 스스로 판단했구나.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으셨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,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고 여러분 그거 내려놓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스스로 그걸 다 붙잡고 있거든요. 목사가 지금 아무리 선교해도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합니다. 신앙생활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?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. 자기가 이만하면 됐지 뭐. 되기는 뭐가 돼. 음식 먹을 때도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. 나는 더 먹고 싶은데 옆에서 됐다 가만 새끼. 난 더 먹고 싶은데 지금. 그래서 옆에서 되기는 뭐가 돼. 자기가 됐다 자기가. 그래서 음식은 뭐 그래 지나가면 되는데 이 의라는 문제는 사는 동안에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죽어서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르게 해석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? 내가 내 딴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심판대 앞에 더 가니까 야 너는 점수가 59점밖에 안 돼. 60점은 돼야 합격인데 60점이 보통 합격점이잖아요. 그죠? 59점밖에 안 돼. 야 너 다시 보낼 수도 없고 할 수 지옥 가야 되겠다. 거기서는 뭐 안 돼. 거기서는 뭐 리바이벌도 안 되고 재시험도 안 되고 거기서는 뭐 안 돼. 무조건 안 됩니다. 지금은 가능한데. 그러니까 그동안의 유대인들과 이 바울 이런 사람들이
스스로 의를 산출해내 가지고 이 정도면 의로운 거야.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점수가 60점 안 될 것 같아.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점수가 되는 거구나. 이걸 깨달은 거예요.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, 율법이라는 게 뭔가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다.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명기 6장 5절,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.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.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충성, 전적인 헌신, 전적인 사랑.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. 뭐 하나 좀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게 아니고,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,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. 내 마음을 다해서, 힘을 다해서,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. 이게 있어야 돼요. 바울이 그런 걸 깨달은 거죠.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한 그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, 자신에게서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.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니까 이게 지금 특별한 느낌이 없지만 9절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할 때 아마 바울은 환희에 찼을 겁니다. 이게 나에게서 난 의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점수 받기가 정말 어려운데,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되는데, 그래야 심판대에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데, 내가 이 가지고 갈 의라는 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.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?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 잘 가져왔다. 하나님 내 것 가지고 왔으면, 야, 네 것으로는 안 되지. 네가 한다면 얼마나 했겠노? 네가 뭐 얼마나 잘했다고?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일도 하고 하시는데 뭐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, 여러분들이?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했을 거고, 뭐 시간 날 때 했을 거고, 적당히 했을 건데, 그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, 했으면. 어떤 사람은 막 조 단위로 기부한 사람도 있대, 기부. 몇천으로도 기부하는데, 여러분 뭐 얼마나 기부했습니까? 얼마 기부해 천국 가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? 저 소록도 가서 평생을 나 혼자 손발 닦이고 산 사람도 있는데, 여러분이 뭐 좋은 일 얼마나 했기에 그거 가지고 천국까지 갈 겁니까?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, 하나님이 이 뭔가 옷을 입혀주신 거죠. 바울은 아마 환희에 젖어서, 하나님 환희에 젖어서 썼을 거라,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구나.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의는 인간적인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신적인 것이구나.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과되려면 신적인 것이 돼야 되죠. 신적인 것. 인간적인 것 가지고 60점 넘기기 힘들다. 이 신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.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겠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아무리 점수를 매겨도 점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하신 거예요. 그게 9절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십시오.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.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제공하신 방법입니다.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제공한 거예요. 야, 너희들 점수는 안 되니까, 너희들 스스로는 안 되니까, 너희들 인간적인 것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방법을 제공해 줄게.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어라. 예수 그리스도,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. 내가 그 믿는 거 보고 내가 어렵다 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방법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.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입니다. 우리가 만약에 그냥 율법으로
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좀 노력한다 해도 점수를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. 대표적으로 성당에 올라갈 때 그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. 적어도 이 정도 희생은 해야 안 되겠나. 무릎에 피가 철철 나도록 기어서 올라갔습니다. 여러분 이제 그 포르투갈의 파티마, 우리 창원의 파티마 병원도 있는데 저 파티마가 포르투갈의 이름입니다. 파티마 병원에 가면 그 파티마라는 지역에서 성모 마리아가 병을 낫게 해줬다는 그 전설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세계에서 옵니다. 근데 그 광장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그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막 무릎으로 기어 가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? 요즘은 제가 옆에서 가서 보니까 무릎에 이렇게 뭐 그걸 아대라 그럽니까? 그걸 대어서 가더라고요. 그래도 그들이 마음에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좀 점수를 안 주시겠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 정도 뭔가 좀 고생을 하고 이 정도 피는 좀 흘려야 안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무릎으로 기어 가보지만 한 번 기어 갔다 와도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기어 가야 되고 이거는 한이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알잖아요. 보이는 곳에서의 범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사악함도 있고 내 안에 가진 비겁함도 있고 용렬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리한테 다 있는데 그것들이 무릎을 한번 긴다고 해결되겠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의를 덧입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머리가 톡 떨어지는데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.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? 이래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도 않고 내가 뭘 좀 해보겠다고 무릎으로 기어가는데 그게 하루 긴다고 되겠습니까? 이틀 긴다고 되겠습니까? 얼마나 무릎으로 기어가야 되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되고 내가 제시하는 방법을 해라.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. 아멘. 그 믿음으로 나와라.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디아 피스테오스, 이제 이 피스테오 믿음이고 디아는 전치사인데 디아 피스테오스 믿음을 통해서.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공로가 아닙니다. 믿음을 통해서 디아. 아까 제가 오늘 이 찬송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. through the face. 아까 찬송 부를 때 잘 들었습니까? 혀를 물고 through the face.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니까요. 믿음을 통해서 디아, 헬라어로 디아, 영어로 through.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. 믿음이 우리의 의의 일부가 아닙니다. 하나님 내 믿음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일부가 아닙니다. 믿음이라는 것은 이 통과하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, 믿음이라는 이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.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공로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믿음 좋다 이러는데 그것도 조심해서 써야 될 말입니다. 믿음은 그냥 통과해 가는 겁니다. 믿음을 통해서 through the face.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. 결국 우리가 내세우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. 결국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.
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. 예수 그리스도. 예수 그리스도.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엔 크리스토스. 그리스도 안에. 그리스도 안에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? 너희들이 내 안에, 내가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된다.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해야 한다. 그것이 의다.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이다.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쉬운 걸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. 여러분들이 쉽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렵게 받은 건 아닌가.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인간적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. 자기 스스로에 의해 너무 도취해 있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. 너무 자존심이 세고 너무 고집도 세고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 많이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사실 뭐 경험도 많이 안 했으면서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. 여러분 삶은 얼마나 살았어요? 100년도 못 살았는데 수천 년 전에 진리를 말하는데도 별로 기다면 안 듣는 거예요. 경험을 해서 얼마나 했겠습니까? 우리 할아버지 그 앞서 경험한 분들도 그렇게 고민하다 갔는데 얼마나 경험했다고.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일을 산출해내고 있는 거예요. 뭐 나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오만함. 그 오만함이 나중에 우리를 낭패에 빠뜨리는 것이. 소크라테스가 뭐라 말했습니까? 너 자신을 좀 알아라.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너희들로서 안 되니까 내가 방법을 줄게. 그래서 너희들은 통과만 해. 뚜루만 해라. 통과만 해라. 그냥. 할렐루야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래서 갖게 된 그 의,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의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. 아멘.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참 감사한 일이죠.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고 하셔요. 지금도 그러시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도록 해주셔요.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신부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말합니다.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선다. 지금도 그렇지만 죽어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. 그게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.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힘입어 담대히 서는 겁니다.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내가 갖는 것, 그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사는 것, 이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. 이 고상한 지식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천국까지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